1억만 주면 내가 감옥 가서 1년 살겠다. 오늘 젊은이들이 돈 1억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을 참 좋아하고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에는 언제나 돈이 따라가는, 돈이 먼저인지 사명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돈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적어도 50년 가까운,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요즘 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특별히 벤처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손대대 물려줄 50년 100년 계속되는 그런 기업을 꿈꾸지만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이제 25년 정도, 그러니까 30년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이지만 여전히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기업이 계속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여러분 기업을 하면 여러 가지 뭐 편법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기업 가운데서 존경받는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기업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를 비롯한 정말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업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말 돈 벌기가 사업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막 이렇게 승승장구 올라갈 때였는데 어느 날 끊임없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민아, 아민이 접니다. 아시죠? 아민아, 니는 네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임 받는 거 아이가? 더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어느 날 2001년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학교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저는 이제 1년을 생각했는데 2년을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딱 쉬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딱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났어요.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엄청 비쌉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이 병원에 가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제가 우리 아는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이 병원을 가야 될지 했더니 감기 몸살 가지고 미국에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슈퍼마켓 가라는 거예요. 빨리 권사님한테 슈퍼마켓 가서 타이레놀을 사와서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달려가서 타이레놀을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는데 약간 증세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살갗이 아프고 막 이런데 제가 증세가 달라서 다시 또 전화를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신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그 뭐 보약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래서 제가 다 먹은 건 아니고 증세가 달라서 전화했더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술하고 이런 거 빼면 웬만한 거는 다 타이레놀, 에드빌로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미국뿐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돌아와가지고 미국 그 종로 사가에 있는 백준영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강원도에서 그 기업 연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백준영 기념관에서 종로에서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약국을 찾았는데 약국이 안 보이는데 25시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저는 뭐 개보린이나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개보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타이레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벌어주는 그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의 돈으로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타이레놀이 점유하는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약 30% 정도였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에
어떤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습니다. 시아나산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0명이 죽었대 이래 조금 반응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8명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대책을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결정은 멀쩡한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기로, 1조를 들여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또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더 알려지기 전에 빨리빨리 덮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제품에도 사람들이 손을 안 댑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존슨앤존슨이 망한다, 무너진다, 흉흉한 소문과 함께 정말 어려운 사태가,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회장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없냐.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니 그러면 시카고 주변의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으면 시카고 것만 버리든지, 아니면 일리노이 주거를 버리든지.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러분,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려면 4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넓은데, 여러분 시카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 남한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약 80%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지난주에 열흘간 미국 갔다가 금요일 밤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넓은 땅인데 주주들이, 아니 이 넓은 땅에서 그 작은 사고 났는데 세상에 일리노이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말이 안 된다. 직원들이, 여러분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자 직원들도,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야? 돈도 안 돌고 지금 회사가 이천거리는데.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장님 사장님에게 항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미국 안에 존슨앤존슨은 곧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회사가 휘청거리고 위기 속에 빠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회사의 최고 리더십들은,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 이 최고 리더십들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럽니까? 말 안 먹을 작정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당황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에게, 우리가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존경까지 받는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이 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기업들에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갔던 이런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성공보다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좌선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온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는 어느 날, 회사가 곧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기업의 안위보다, 기업의 이윤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존슨앤존슨은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기업이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는 책에 나오는, 경영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계속 읽어내려가다가 이 샘플을 읽어내려가다가 제 가슴에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책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핵심 가치 같은 거, 사람을, 생명을, 섬김을, 나눔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핵심 가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꽤 근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는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성경책이 아니에요, 경영학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핵심 가치에 삶을 던지지 않았던, 그거를 실천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망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면 기업이 흔들리고 곧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더니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따라오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었을까? 이런 경영 기법을, 여러분, 이러면 망할 수,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선택하고 망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 망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냈습니까?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전수하신,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안 된다는 율법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율법인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613가지 율법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봤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어찌 생긴 놈이 또 삐딱한 소리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셨습니다. 세리와 밥을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습관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앞에 이 율법학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게 동네 창피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묘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 율법이 다 중요하지 이 딱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절대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어제 아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엄청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뭐 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신앙 좋아 안 보입니까? 이렇게 열렬하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사로 초대받을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이 제법 괜찮다 우리 김인재 목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60대 중반을 지나 70을 향해 제 마음은 20대지만 몸은,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아는 게 그래 많은데 말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는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다. 네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대답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전체에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여러분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잔슨의 여러분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의 리더십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망하면 망하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 무모한 일조를 포기하고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래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이거 하고 죽지 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과 이것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오늘 말씀 정말 굉장한 말씀이야, 근사해, 멋져, 그리고는 돌아가서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모든 삶의 걸음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기 삶을 드린 사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에 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43년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온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연어와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선을 먹으면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익동 교회 교인인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밥 먹는데 회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그럼 뭐 먹으면 되지. 뭐 이랬더니 옆에 있는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이래.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횟집에 안 갑니다.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제 아내가 어떤 식당을 좋아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회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신랑이라는 게 연애한다면서 뭐심하가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경상도 머시마들 가운데 그런 약간 몰매너한,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여러분 제 모든 걸 바꾸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 7시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파리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파리의 식당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비싸. 그리고 또 식당이요, 이 샹젤리제 거리에 고급 식당들이 문을 늦게 열어요. 한 8시쯤 돼야 문을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다가 밤 8시에 갑니다. 저는 또 일찍 저녁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이제 한 20분 기다리면 요만한 에피타이저 하나 나옵니다. 배고프니까 홀가닥 먹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또 한 20분, 25분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가닥 먹지 말고 이 음미를 하라는 거지.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이라. 근데 저는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언제나 하는 일은 커피를 가는 일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사랑하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촌놈들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에 내 습관을, 내 기호를, 내 물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질문할까요? 이 성경 전체 가운데 딱 한 구절, 요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어느 구절을 하면 좋을꼬? 신약 자존심을 걸고 요한복음 3장 17절 앞에 있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에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뭐 느낌이 쫙 오지 않습니까? 경상도 촌놈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빵을 굽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의사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여러분 IT를 하든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존슨이 그 위기 속에서도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 사랑, 이 사랑이 가슴에 담아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저는 우리 이 부산을 지키는, 장전동을 지키는 장전중학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저는 한번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다. 내 힘으로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한번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오늘 집회를 제가 이 메시지로 초대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뭐죠? 구역 하사랑 잔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적어도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은, 주님, 이런 복음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기도하실 때 제가 목사님인 줄 알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서 제가 목사님 같습니까? 일단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돌팔이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저는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고신대학교는 총장님은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과 교수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김 목사님은 다 아는 만한 분이 자기들끼리 있는 음침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딴따라가 무슨 총장을 하노? 근데 음침한 곳에서 조용히 둘이서 말했는데 다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했던 말을, 저하고 친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 충분히 그래 생각할 만하다. 아니, 음악가가, 성악가가, 노래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무슨 총장을 하노? 경영학을 했나? 뭐를 했나? 근데 제가 보니까요, 뭐 음악가 출신도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음악을 너무 잘했어. 근데 총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그 다윗이,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모셔왔는데 사무엘 앞에 이게 다냐? 여러분, 그 말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글만 아일 낀데 기도 조금만 하고 양치고 있는데 지금 들판에, 여러분, 아들 다 데려오라 했는데 아들 저는 뭐 지금 양치고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총장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5월달은 호주에서 2주간 동안 호주 퍼스에서 가니까 여러분, 그 멋이고 그 워킹 할리데이 하고 온 젊은이들과 여러분 그 원주민들과 8번의 여러분 열흘 동안 8번의 집회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평생에,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런 집회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세계 60국이 넘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노래하는 순례자로,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실은 음악을 전공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시절 1977년 제가 대학 입학했던 해인데요, 계산이 안 되지요. 77년은 여러분이 없을 때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문화예술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은 문화예술이 꽃피우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예능하는 거는 인생이 깝깝해지는. 저도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면서, 민아, 아버지가 무슨 짓에서 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들은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어서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상대 나와서 배 나온 사장님 되기를,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불뚝한 사람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우찌하고 왜 먹을 게 없었으니까, 배불리 먹을 게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당시에는 옛날에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될 거라고, 의과대학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 듣나?
안타깝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해갖고 조그마한 제사형들께서 1등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한 반에 60 몇 명씩 오전반, 오후반이 있던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던 시절에 학교로 들어가면 아침에 학교를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는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로 나올까요? 이런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 인생 살기 좀 힘들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는데 내 목소리로 노래가 나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지.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고 성악가가 되면 어떨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찬양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스그룹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노래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왜? 그거 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도 폼나게 멋지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오던 12월 달 경남고등학교 뒤에 구덕산에 제가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기 전에 석양을 바라보는데 제 가슴 속에 10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의사가 돼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는데 한쪽 가슴에서 그냥 뿔끈하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 지금 저는 이렇게 고생 안 하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좀 덜어드릴 수 있겠지.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산을 내려왔는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일탈, 뭐 엄마 아버지 속이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거 난 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학교 내려왔는데 학교 독서실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날을 낮에도 밤에도 이 노래 생각이.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드디어 일탈을, 엄마 아버지 원래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1년만 레슨비 좀 밀어주세요. 아버지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아버지 정말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고 한참 하는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온 이 마음을 엄마를 협박, 엄마 내 노래 안 시키면 어디가 죽을 삐끼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만나고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집 다 날리고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하다가 아버지는 그 빚 때문에 올라앉아 더 이상 길이 없자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글을 잘 쓰시고 근데 몸이 약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길이 없자 노동판에 나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하고 레슨비를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 회사의 경비를 서면서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나가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일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처절한 고생 가운데 저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 부산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고3 때 그래 공부하는 꿈도 꾸지 마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본고사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음대 성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서울대학 음대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엄마가 한번 입학식에 올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부산역 대합실에서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절대로 울지 않던 의지의 한국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민희가 이제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를 잊지 못하고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대학에서 2학년부터 대학원생 가운데 뽑는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국립극장에서 주인공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럼 우리 식구들이 이 경사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제 아는 친척인데 민아 부산에 빨리 내려가봐라.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방귀차 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집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보건병원에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어서 원로 교수님이신 그때 만났던 대학생으로 제가 만났던 그 선생님을 함께 만나서 지난 옛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제가 엄마한테 올라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몸 이상 안 했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왜 빨리 치료 안 했어요? 어머니가 우시는데 네 아버지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몸이 심각한 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난과 싸워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맨날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제가 침대 곁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노? 그러면서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심상치 않다.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민아, 명심하거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이 모든 문제는 엄마한테 다 맡겨가라. 네가 원해서 간 길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저는 학교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날 저를 멱살을 끌고 부산역으로 가서는 표를 끊어주면서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가서 공부하거라. 울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아이가 셋있는 가정에 가정교사로 입주를 해서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 오페라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동화 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노래시는데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제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좀 이렇게 이 물정을 파악해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되는 일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만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많은 빚이 제게로 물려졌습니다. 당장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뉴욕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배웠던 것은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인생의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근데 뭐 몇 달을 기도해도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 우정 빌딩 4층 상가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여러분 저는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밝게 살았습니다. 우울하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인생 20살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내 울었습니다. 인생 20살에 갈 길이 없었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막 달랬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을 나와서 로비에서 4층에서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툭 하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딱 시비를 걸은 것 같았습니다. 아민아, 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달라는 게 많고 뭐 불만이 그래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한번 먼저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지 할까 이가. 제 가슴 속에서 분노 같은 게,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돈 없어서 울고 있는 아한테 나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1층에 다다랐는데 제 머릿속에, 여러분 저는 가난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돈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려왔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고, 여러분 믿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웃으면 곤란하지.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젊은 여학생들은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빽도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내가 찬양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노안으로 예배를 못 나오시지. 저는 그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때부터 저는 주일 새벽부터, 그때는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후 대학부 마치고 나면 한 4시부터 4시 반부터 저녁 7시 예배 때까지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신유 연사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 선생님이라고 우리 대학부 후배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제가 전하는 어르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놀랍게도 그분이, 제가 그분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들것에 실려서 세례를 받고 나흘 동안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제가 그 집에 그 어르신의 지선생님의 장례식을 다녀오는데 제 머릿속에,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밥 얻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린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저씨 어떻게 이럴 수가, 밥은 안 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요즘 번역이 바뀌었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 고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쫓겨나 다시는 못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그들에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화된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그 나라를 전해보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인품을 준비하고 전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나환자촌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살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목요일날 부산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저녁에 여수 애양원에 가서 거기에는 나환자 양농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직접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가 공연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공연을 마치고 나오자 얼굴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버린 이분들이, 여보게 젊은이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가 자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자네들처럼 찬송 하나 부르면 안 되겠나 당황했습니다. 나비 넥타이 메고 노래하는 우리 앞에 무너진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외면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앞에 놓고 그분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시대 영웅 홍월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천벌 받았다고.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미나 듣고 있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것을, 본질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간,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완전히 무너진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안고 부르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400~500명의 나환자들이 2시간 동안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섬을 나오는데 수많은 나환자들이 우리 봉고차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그 봉고차 안에서 이 노래,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안민아 영원한 것을,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책임진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 그 하나님의 통치. 저는 그날 소록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저는 돈 되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향해 갈지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그때 연애할 대학 동기 동창인데 연애하면서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고아원으로, 양농원으로, 교도소로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는다는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가슴 속에 나는 죽어도 교수가 돼야 되겠다.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복학해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1981년입니다. 언제인지 계산이 안 되지요.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부산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안생아, 빨리 내려오너라. 무슨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지금 학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안생을 찾는다. 인터뷰하고 싶단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회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날 이분들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의 따님을 보러 초청받아 왔다가 그날 제가 부른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테너 교수 한 사람을 뽑는데 인터뷰하다 안 되고 하다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던 어느 날 학장님이 큐티를 하시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노래하던 키 조그마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빨리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천지를 몰랐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헛소리하고 있는 저한테 기도해봐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때문에 불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만 24살에 한국 나이로 25살에 저는 고신대학교 음악과의 전임 대우로 교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저는 유학갈 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돈 좀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민아 너는 노래해서 밥 먹고 살아라. 유학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교수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 저는 제 꿈, 제가 그리는 그림으로 기도했는데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서 노래로 그렇게 82년에 교수가 되고 1988년에 학교는 저를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보내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제게 주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주신 이 제자들을 키우는 이 사명들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제게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시켜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맡겨진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근데 어느 날 88년도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리자 미국에서 비행기표 투자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어디 가서 했던 교도소에서 했던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미국으로 처음을 갔습니다. 3주간 동안 꿈결 같은 집회를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와 6개월 만에 미주 크리스찬 타임즈의 초청으로 미국 5개 도시 앵콜쇼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발신 제안 번호더라.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잘 모르시죠?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SOS를 칩니다. 그걸 기도라 합니다. 제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제 기도에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분노하고 울며 절망하는 내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미나 너는 가난하지 않다. 제 가슴 속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제 작은 노래를 담아 나누던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뀌는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제게 제 인생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자고 5년 동안 요청하고 책을 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 책 제목에 행복 콘서트라, 당신의 삶은 마치 노래하는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콘서트 같은 삶을, 그때 이제는 41살, 35살 된 제 아들들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 멋져요. 근사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울컥하면서, 아빠가 맨날 중고차 탄다고 니는 맨날 BMW 사자 했잖아. 왜 우리 아파트는 30년 넘는데 이런 헌 아파트에 사냐고. 니는 좀 멋지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큰아들이 아니야 아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의 가장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 그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들을 옆에서 보아왔는데, 엄마 아빠 진짜 멋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근사한 인생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저는 학교를 퇴임한 이후에도 이제는 제가 좀 유명해져서, 이제는 사람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을 초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시드머니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속에 여전히 제 작은 노래 하나로, 아무것도 안 되는,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이 작은 노래 하나로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이 일들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제 삶을 드리자. 주님은 제 인생을 이끄시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도 좀 따뜻함이, 낭만이 있었는데 나라가 많이 살벌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거 하다가 죽어도 돈도 안 되는 길 같은데 여러분이 또 다 노래하려고 나서지는 말기 바랍니다. 노래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담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장전중학교를 통해 우리 김인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거룩한 꿈을 가슴에 안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에 다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근본 이번 축제가 단순히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영혼을 향한 그 길들을,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섬김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온 삶에 담아 세상을 부욕해 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멋진 인생, 근사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